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나서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지금 이 부활절기를 보내며 이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 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빈 무덤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이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는 달리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길이나 동산 위도 아닙니다. 문이 닫힌 방 안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 밖은 두려웠고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돌아가신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단순히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로마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의 존재는 그 로마가 아니라 자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권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이들이었죠. 함께 살아왔고 같은 신앙 전통 안에 있었고 자신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룹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그 세력을 그들은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진 이 두려움은 단순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관계와 소속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도록 고쳐준 예수님을 그가 옹호하고 점점 더 신뢰하게 되자 결국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던 일 말입니다. 그때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만나주셨던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의 상황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밀려왔던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 더 흔들립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한 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민족과 국가적 정체성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기원은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제자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서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현재로 들어오십니다. 평강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달하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도달하면 우리 삶의 온갖 두려움이 자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자 저명한 성서학자인 N.T. 라이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이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체성 혼란의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점이며 그 부활의 몸을 근거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부활이 와 닿는 이 자리, 즉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중심이던 자리에 평강이 들어오고 문을 닫고 숨고 싶던 사람이 밖을 향하여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온갖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그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그때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거나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그 자리로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닫혀 있는 우리의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닫힌 우리의 현실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몸 안에 드러난 이 십자가의 상흔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에서 받은 못자국이,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서 기뻤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것을 보며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우리가 받은 상처가 없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지니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고 바뀌어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때 우리를 무너뜨렸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한때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경험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모두 깨끗하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삶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파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 성서학자 작년에 작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질서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상상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평강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평강은 제자들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방 안에 숨어 있는 데서 벗어나 먼저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도 세우고 살리며 다른 이들도 세우고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순간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은 다시 창조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과거에 이루어진 한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이전에 부활의 새로운 삶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 창조의 삶으로 들어온 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능력과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삶에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 새 창조의 시작인 부활은 우리가 지식과 기술과 각종 능력을 배우는 일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라고, 잘못되었으면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판단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용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좋게도 판단하지만
나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유혹받으신 적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부분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 판단을 용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 판단의 대상과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부활 생명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삶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은 새 창조의 삶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창조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며 보내거나 소비와 향락으로 즐기며 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사람들,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성에 의해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움츠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부활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다시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닫힌 관계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닫힌 문을 여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단 한 자리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용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 창조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용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